my Savior, Redeemer, lifted me from the miry clay. Almighty, forever, well, I'll never be the same, 'cause you came near. From the everlasting to the world we live, the Father's only Son. Will you live and you die? 반갑습니다. 어느새 4월의 마지막을 다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변수가 참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요동치는 여러 변수들과 상관없이 묵묵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변수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하는 기뻐하는 한 존재, 그 특권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혹시 계속되는 영상 예배 때문에 지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루하시진 않나요? 그런데 성경에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를 앙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말씀 의지하며 우리 각자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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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다시 우리 처음부터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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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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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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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아멘. 할렐루야.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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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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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같이.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가. 자, 우리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가. 우리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아멘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아멘 아멘.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앙모할 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그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경배드려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림막보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평안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림막을 의지해서 그 가림막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늘막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고 계시는 그분의 초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간사님들, 성기미들, 그리고 우리 비전들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16절까지만 읽을게요.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같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따라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가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6절까지만 읽고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으로만 여러분을 보는 게 벌써 2달이 다 되어가요. 누가 어느 간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피곤하고 뭐 힘든 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설교할 때 지금 정면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허공에다 대고 이 설교하는 게 사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같이 막 반응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허공에다 하다 보니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또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속히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깨끗해져서 누가 얼굴을 대면해서 같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날이 오도록 빨리 오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을 좀 바로 살펴보죠. 사사기는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문제는 심판받아야 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10장을 시작하면서 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짧게 등장합니다.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와 야일이죠. 이들을 소사사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사들은 꽤 비중 있게 다루시는 것 같은데 왜 이 2사람은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 것일까? 성경에 쓰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텐데 왜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 짧게 쓰여졌을까? 먼저 돌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돌라는 10장에서 딱 2절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주거 장사가 되었다라고 소개하죠. 그 다음에 야일. 야일은 그나마 3절부터 5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어린 낙이 30명을 탔다고 나와 있고 길르앗 땅에 성읍 30개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라를 한번 볼까요? 돌라를 보면 1절에 보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했는데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암몬 자손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더라 뭐 이렇게 있으면 외부의 적이었으면 분명 그 적이 누구였는지를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돌라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사사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서로 죽이고 배반하고 보복하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균열이 엄청나게 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라에 대한 소개가 많지는 않지만 돌라는 이스라엘 내부의 균열과 상처, 아픔, 이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어서 그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야일이 사사로 세워져요. 야일에게는 아들 30명과 30개의 성읍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대가족을 표현할 때는 보통 뭐 번영하거나 좀 어떤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형제들이 30개의 성읍에 나눠서 안정되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린 나귀. 그러니까 30명의 아들이 탄 것은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고 아주 작은 어린 나귀인 거죠. 당시의 성경에는 이 나귀는 평화의 상징, 평강의 상징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반복적인 죄를 되풀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공동체 내부의 그런 균열들, 형편없는 상태, 늘 공격받고 억압받고 압제당했던 시대를 이 두 사사를 세우심으로 인해서 그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그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이스라엘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의 시대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폭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6절에만 나타난 이방 신들이 몇 개가 등장할까요? 한번 세볼까요? 저는 세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7개의 우상 신들이에요. 7개. 한번 세보세요. 7개. 7개예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7개의 우상 신들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들을 7가지로 정리한 것의 의미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땅을 빼앗고 몰살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했던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화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금속, 돌로 만든 어떤 우상 앞에서 맨날 며칠이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절하고 그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 돌, 금속, 나무 그런 우상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안정과 건강, 뭐 자녀의 성공, 뭐 성취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더 그런 금속, 돌, 나무로 만든 그 우상 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맨날 며칠이고 절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신, 저 신 막 끌어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욕망에 따라 섬기는 신들을 끌고 와서 그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욕망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삶,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만 지키면서 살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거죠. 마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삶,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 삶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이런 욕망들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되게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 신 저기에 있는 신 다 끌어다가 섬기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에 두 족속에게 억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보통 뭐 암몬 자손, 뭐 블레셋 이렇게 되는데 이 두 민족에게 한꺼번에 공격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극에 달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해지니까 성경은 이렇게 공고가 심해졌다고 이야기하죠. 이쯤 되면 예상되는 이스라엘의 반응들 우리가 다 예측이 되죠. 10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10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15절을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진정성 있게 회개하나 싶어 보입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달라고 기도해요. 마치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진정성 있는 회개 기도 같아 보이는 이 기도도 사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묻어 있어요. 이 표현 중에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암몬 자손들의 위협과 압제 가운데서 오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위기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생명이 단축됐다, 짧아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단축됐다, 짧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같은 인간이 토라졌을 때, 삐졌을 때처럼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라는 표현과 자신의 생명이 단축됐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한 고통,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민이가 올해 4살인데 말도 너무 잘하고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 말은 고집이 굉장히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민이가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식탁에 앉히기까지 막 2-3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뭐 밥 먹어라. 그럼 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놀고 싶으니까 뭐 밥 먹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노는 게 더 좋으니까 밥을 안 먹는 거죠. 뭐 이게 엄마 아빠가 맛있으라고 뭐 하민이 막 억지로 밥 먹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배부르라고 하민이 밥 먹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민이 맛있으라고, 하민이 배부르라고 하는 건데 이 아이는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노는 게 더 좋은 거죠. 밥 먹어라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절대 안 들어요. 뭐 못 들은 척해요 이제는. 2시간이 넘어가면 엄마 아빠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제가 그날 너무 폭발한 거예요. 한 4시간 동안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정말 그러면 밥 절대 먹지 마. 너 오늘 굶어. 아빠가 간식도 안 줄 거야. 그때 점심 먹고 저녁쯤이었는데 애가 아무것도 안 먹은 거죠. 그런데 이 하민이가 그러니까 막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혼쭐을 내고,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밥을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을 꼬박 그냥 자요 또.
그런데 새벽 5시에 갑자기 물을 달라는데 이 물컵 이만한 큰 거를 4컵을 연달아 마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희한하게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라고 느꼈는데 갑자기 한 5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앉더니 이렇게 물토를 분수토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뭐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눈치를 보는 것도 있을 테고 이 배고픔을 목마름이라 착각해서 그 물을 그렇게 마신 거예요. 근데 이 분수토를 막 하면서 애가 놀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그 전날 밤에 그렇게 혼내고 거의 한 18시간을 굶은 거예요. 공복이 된 거예요.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혹은 진짜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속이 안 좋아서 안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빠가 굉장히 아이한테 화를 낸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참고 견디다가 그렇게 토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굉장히 많이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사과하겠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늘 하민이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당연히 지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데도 아빠가 하민이를 혼내서 하민이가 속상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화를 내서 하민이가 속상했어. 그 말을 듣는데 아빠 마음 찢어지죠. 너무 미안했고 나는 아빠로서 자격이 없구나까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자녀는 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요. 부모에게 동일한 잘못으로 혼을 놔도 또 그 다음 날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게 또 아이이고 또 그걸 못 참고 화를 내는 게 부모죠. 그러다가 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더 큰 잘못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부모가 때로는 단호하고 때로는 너무나 명확하게 때로는 좀 굉장히 과할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격하게 가르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되풀이하는데 그게 다르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단련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나고 또 잘못을 범하죠.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왜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극단적인 처방을 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명이 단축될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하민이에게 너 오늘 굶어, 너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마라고 말했지만 다음날 물을 토해내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보는 아빠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무리 어리석은 죄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되풀이하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같지만 왜 그들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못할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보내고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했을 때는 죄를 짓고서도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악했어요. 완악했죠. 마음이 굳어졌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가진 것 없이 빈곤하게 살 때 다윗의 마음과 그렇게 쫓기면서 빈곤하게 살 때 다윗의 마음을 채웠던 그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교제가 다 사라지고 이제 다윗의 인간의 욕망만 남았던 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똑같아요.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간다면 진짜 문제는 그런 죄를 짓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짓는 그 성향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 회개가 끝나는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아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마음에서 일그러진 마음의 회복, 우리의 죄짓는 성향이 하나님을 구하는 성향으로 변화를 구해냈다면 그 다음은 죄악 속에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존재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존재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하는 후회와 반성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자기의 깊은 죄악을 깨닫고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회개는 다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나의 성향이 하나님을 구하는 성향으로의 변화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돌이키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단순히 죄책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그 여정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연결되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깨어진 죄라는 성향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을 살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죄의 성향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이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성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평생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기쁨, 지음받은 원래대로 인간의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회개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저를 너무 잘 알아요.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회개한다고 될까? 나 또 넘어질 텐데, 나 또 실패할 텐데, 나 또 반복적인 죄에 넘어질 텐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구제불능에다 똑같은 죄를 매번 되풀이하는 내 자신도, 나조차도 한심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실망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더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다 못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생명이 단축되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만 지켜보다가 이제 심판해야지, 그것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분명 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되풀이하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버리시는 것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싫어하시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너희의 고통,
죄로 신음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냥 두지 않고 그 고통 속에 홀로 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함께 받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죄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자 긍휼하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이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이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죄로 아파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외로움에 처절하게 몸부림치십니까? 잘 되지 않아서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냥 그렇게 포기해서 주저앉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상한 심령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분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의 특권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용서와 용납, 희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세요. 그의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회개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 하시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유케 죄에서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제목을 두 가지를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막으로 좀 이렇게 아마 작업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수많은 우상의 문제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나의 죄된 성향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죄된 성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성향으로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상실의 현실을 보고 함께 고통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끼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과 내면에 있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그 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기도 시간을 제가 또 계속 좀 드릴 텐데, 제가 대표 기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그 죄악의 문제들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것들이 하나님 반복적으로 하나님 사랑, 그 성공과 안정에 대한 욕망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어떤 사랑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내 외로움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나의 감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나의 비전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안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목록이 분명하게 드러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습관이, 우리의 악한 죄된 기질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향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는 죄악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바꾸셔서 그 죄된 성향을 하나님을 구하는 성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함이 깨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문제의 싸움이 깨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기억하지 않은 그 불신경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진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가? 내가 어떻게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우리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살려주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감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우리의 삶을 무뎌지게 하고 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 더 실용성 있어 보이고 더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우리 그 잠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잊으면 안 돼요. 그 잠깐의 영광 때문에 그 잠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조금은 더디지만, 조금은 벅차지만, 조금은 버겁지만, 그럼에도 그 영원한 소망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화면으로 보는 게 어색하고 어려운 거 알아요. 예배 자리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홀로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일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비전들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그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누릴 것이 제한되어 있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을 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겨하는 열심과 수고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 되풀이되는 죄악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게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참담한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참담함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도저히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망가져 있고 부패해져 있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긍휼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심령이 썩어있는 내면에 죄악돼 물든 그 더러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김을 받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구할 수 없는, 나 스스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 거룩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 혹은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는 그 신앙의 문제든 아니면 개인의 어떠함이든 그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이미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우리들의 고통 가운데 공감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의 길이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기뻐하고 다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애씀과 수고이긴 하지만 그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서 다시 한번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니터로 예배하는 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저도 힘들지만 조금만 좀 이 시간들을 견뎌봅시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방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 믿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온수기 너무 은혜가 있었죠. 우리 임도사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주마다 녹화 영상이 교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될 텐데 이 온수기 우리의 금요기도회가 수요일로 옮겨진 거죠. 이 온수기를 당분간 또 우리 주중의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누리셨으면 좋겠고 이 V 워십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섬기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또 다른 소식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다르지 않게 평소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비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구호 외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또 4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늘 4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젠가 다시 모일 날을 기대하면서 구호 준비! 구호 시작! 하나님을 경험하라 강력한 보석이들아 복의 위치 바라라 비전누리 예! 하투 My Savior, Redeemer, lifted me from the miry clay. Almighty, forever. Well, I'll never be the same 'cause you came near. From the everlasting to the world we live. The Father's only Son.